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금토일시대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금토일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이걸 살리라고요. 이걸 살리는데 너희들이 주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토일시대의 세상이 어떤데요? 금토일시대의 세상은 네피림이 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단이 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지만 결국은 사단의 속노릇하죠. 이걸 살릴 사람이 누굽니까? 살릴 자는 다블리 가진 자예요.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누리는 자입니다. 복음 누리며 증거하는 자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금토일시대를 살리는데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777 기도.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를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만이라도 자녀들이나 손주들하고 같이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그리고 그 아이 달란트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메시지 듣고 같은 메시지 듣고 같은 포럼하지 않냐면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안 돼요. 토요일만이라도 후대를 쓰는데 전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의 영혼이요. 영혼의 응답 받으면 됩니다. 영혼의 응답이 뭡니까? 영혼은 기업입니다. 영혼은 기업은요,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영혼의 응답은요, 영혼은 작품입니다. 영혼의 작품은요, 언약 잡고 집중하면 돼요. 집중하면 작품이 나오는데 언약 잡지 않고 집중하면 나온 작품이 사단에게 쓰임받아요. 영혼의 응답은요, 영혼의 유산입니다. 영혼의 유산은 언약 잡고 도전할 때 내가 받을 수 있고 내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 가지 운동을 하죠.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운동을 합니다. 그게 세 가지 답을 얻습니다. 세 가지 능력을 얻죠. 세 가지 힘을 얻습니다. 말씀의 힘, 기도의 힘, 치유의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요, 빌립보서 마가다락방으로 옵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성전운동을 합니다. 성막운동, 성전운동, 교회운동이요. 성막운동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시작했어요. 그 중에 성막운동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성막을 짓고 온 백성들이 장막을 짓습니다. 사는 장막을 짓는데 장막문을 다 성막 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그럼 장막에서 나오면 보이는 게 성막이요. 성막에 집중하도록요. 그 성막의 내용 뭐 많이 있습니다만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옮기는 거예요. 성막으로요. 성전운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 2, 3 성전운동이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리고 거기서 세계 교회를 세우는 세계 교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에서는 777 운동을 합니다. 777 운동. 7망대, 7여종, 7이정표를 통해서 절대 미션을 받고 절대성을 가면서 절대 목표를 따라가는 것이죠. 세 가지 뜰을 세워서 237 5천 종족을 세워야 됩니다. 세 가지 뜰. 237 나라는 우리가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성전에서 파송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5천 종족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가면요, 그 나라의 큰 도시에 내려서 메시지하고 집회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거기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종족들 못 살립니다. 이번에 RWRC 쪽에 깃발 보셨죠? 깃발 들고 오는데 아는 깃발이 있습니까? 그게 5천 종족들이 사용하는 자기 종족의 깃발이요. 그것도 일부 5천 개 담으면 엄청나겠죠. 거기 나오는 족속들 이름 되는데 여러분 몇 개 알겠습니까? 저는 하나밖에 모르겠더라. 하나. 체첸 종족. 왜 그것도 알게 됐냐면 하도 러시아하고 싸우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러시아에도 조그만 공화국들이 22개나 있어요. 22개. 그런데 공화국들이 합쳐가지고 러시아를 된 겁니다. 근데 러시아 중앙정부에서는 군사하고 외교만 해요. 나머지는 다 지방정부 샤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종족들은 우리가 살릴 수가 없어요. 선교사 파송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세아니아를 중심해서 154명의 종족의 후대들, 렘들을 불러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동아리 하겠죠.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거기서 렘넌트를 불러다가 훈련시켜가지고 그 종족 살리라고요. 그래야만 세계봉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2, 3, 7, 5천 종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로마에서는 7가지 운동을 했어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통해서 5천 종족,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봉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요. 거지아비. 거지아비. 왜 막이라고 썼지?
거짓잡이 마귀요. 마귀. 거짓잡이 사단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우주를 만드실 적에 마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장이 셋 나오는데 그 중에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느냐? 싸우는 이유는요, 천사장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도전해요. 그래서 군장 미가엘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루시엘이 쫓겨나면서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옵니다. 그것들이 마귀, 귀신, 그런 존재예요. 결국은 싸워서 결과가 나오겠죠. 진원님이 있겠죠. 진원님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하는 일이 있는데 하는 일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왜 미혹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미혹당하지만 하면 돼요. 속지만 하면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승리할 수가 없죠. 이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원약은 뭘까요? 영적 싸움 185번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는 자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것은 너희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 하면은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냥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게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날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을 위한 기도와 헌금이야. 생각하는 것. 바울을 위한 기도와 헌금. 바울이요 지금 죄수로 호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호송되어 가는데 가서 어디 갔냐면 감옥에 갔어요. 감옥. 바울한테 복음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선교하라고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계속 보내줬어요.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기 계십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러는 전에 보내는 것을 멈췄는데 이제 다시 너희들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났다 그 얘기는요. 기도는 계속 하겠지만 헌금은 도중에 멈췄어요. 그런데 보낼 것을 다시 생각했다 그런 의미예요. 싹이 났단 말이냐. 식물이 싹이 난 게 아니라 생각이 싹이 났다.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나미니 그럽니다.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 그랬는데 그냥 다시 헌금 보낼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전에 어떻게 보냈는데요? 전에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들이 보낸 헌금 보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너희 전한 것을 생명 걸고 전했다 그랬습니다. 생명 걸고 헌금을 보내서 선교하도록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고린도서 11장 9절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이 내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는 것은 싹이 난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또한 이를 외워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기회. 왜 기회가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회가 없은 것은 바울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일 거예요.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일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보내야 되는데 너무 교회 자체가 궁핍하기 때문에 못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연결이 안 돼서 전해줄 형편에서 연결이 안 돼서 못 보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못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다 그러나 기회가 없었는데 너희들이 보내려고 하는 싹이 났다.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그러죠. 11절 봅시다. 11절.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랬습니다. 언제 자족할 수 있느냐? 궁핍할 때도 자족할 수 있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굶습니다.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굶겼을까요? 먹을 있는 것도 다 배가 가라앉게 해서 밖에 바다에 버리고요. 14일 버려요. 고린도후서 6장 5절에 보면 메맞음 그리고 갇힘, 잠자지 못함, 배고픔 얼마나 궁핍했는지 모릅니다.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먹지 못함과 진리 말씀과 하나의 능력 안에서 자기를 그렇게 궁핍한데도 하나님은 의의 병기로 세우셨다 그러면 의의 병기. 그래서 자기는 자족할 수 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해야 된다. 12절 한번 봅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함을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그랬습니다. 풍부할 때도 자족하죠. 풍부할 때 자족하는 눈 다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여기에 풍부는 그런 풍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풍부해도 육신적으로 풍부해서 견딘다는 말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풍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느냐? 육신적으로 궁핍한 것을 영적인 풍부로 육신적으로 궁핍한 것을 극복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건 육신적으로 넘쳐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풍부했단 말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궁핍한 것도 영적인 풍부로 극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족하기를.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말하죠. 스스로 만족하는 걸 자족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만족하는 걸 자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자족은요, 육신적인 만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궁핍함이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궁핍해도 능력 주는 자 안에 있기만 하면 자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첫째로 크게 기뻐할 수 있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자족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 12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랬습니다. 비천, 아주 낮으면서 천대받는 것을 말하죠. 천대받는 것.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요,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잘 하다가도 어려움 당하면, 아, 여기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 하실까? 그러고서 영적으로 더 바짝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 당하기만 하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죠. 신앙생활 잘하다 어려움만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어린이를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극단적인 선택.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선임 목사님들이 그래요. 마귀 중에서 어떤 마귀가 제일 무서운 줄 아냐? 여러분, 어떤 마귀가 제일 무서울까요?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다 그래요. 섭섭마귀. 성도들이요, 섭섭하다 하고 하면 삐지면요, 안 돌아서요. 목사가 바쁘게 활짝 하는데 성도 옆에 섰는데 성도가 나중에 섭섭하다, 목사가 나를 보고 아는 사람 그냥 가더라, 그래서 섭섭마귀 딱 한번 들어가면요, 안 돌아서요. 이게. 섭섭마귀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알아. 풍부. 경제적인 풍요가 신앙을 왕칩니다. 하나님 참 고민스러울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좀 주자니 주니까 딴짓해요. 주니까 하나님께 잘 안 나와요. 준 거 가지고 놀러 다녀요. 그래서 좀 뺐으면 또 징징거리고 울어요.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하나님 참 고민이겠다 싶어요. 풍요가 사람들을 타락시키죠. 신앙에서 멀리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풍요는 자기가 잘해서 돈 번 줄 알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보이네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내가 잘해서 됐지 그러면서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고린도서 10장 12절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질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전.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신학교를 마친 게 아니라 다닐 때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야간은 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주간에 신방조사를 했어요.
신방연수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한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부부가 등록했는데 등록하고 써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세요 그래요. 그 다음 그 월요일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잠실에 있는 시형 아파트인데요. 집 한 칸에 방 2개요. 집 하나에 방 2개. 근데 방 한 칸은 집주인이 쓰고요. 방 한 칸 세를 놨어요. 근데 거기 세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물론 주방은 같이 써야 되고요. 부엌은 같이 써야 되고요. 거기 세 들어왔는데 나중에 군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잘 살았대요. 잘 살았는데 한 번 완전히 망했대요. 근데 그 몇 주 후에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등록하자마자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요. 공예배는 물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야, 믿음 좋다 하시는데 그때 그 잠실에는 그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가 많았어요. 근데 기름 보일러를 기름 배달해 주려고 뭐라고 해요, 양반이. 부부가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며 또 다른 일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든지 1년 만에 신방을 다시 요청하더라고요. 그 갔더니 그때는 시용 아파트를 세를 샀어요. 전체를 이제 세를 얻었어요. 세를 사요. 살아요. 근데 신앙생활 참 잘해요. 그 다음에 한 1년 지나니까 이분들이 다시 신방을 요청해요. 가봤더니 시형 아파트 바로 옆에 장미 아파트라고 있는데 한 30평 되는 걸 샀어요. 사가지고 살아왔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시는지. 그런데 그러고서 제가 한 1년 후에 거기 그만뒀는데 한 1년 동안 이 남자가 슬슬 신앙생활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빠져요. 금요일날 빠져요. 그때 주일날도 빠져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빠지는 건 내가 바빠서 그런 것보다 싶어서 말 안 했는데 주일날 빠질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싸웠어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낚시 가겠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낚시 가는 팀이 같이 가야 된다고. 낚시 가야 된다고 싸우다가 지고 그냥 자기 혼자 왔다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주일에 한 번 빼먹기 시작하더니 종종 빼먹더라고요. 종종. 그러고서는 이제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그러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다음 몇 년 후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 남자가 주일날도 계속 빠지면서 이제 낚시 다니다가 팔당했어요. 팔당 댐 데서 낚시하다가 법에 앉아서 낚시하다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 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돈이 저주고 재앙이구나. 많이 줬으면 그걸 제대로 드려야 할 텐데 안 줬으면 어떻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겠죠. 어? 신앙생활 제대로 예배 제대로 드렸겠죠. 그래서 이 풍요와 신앙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물질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참 귀하다 봅니다. 만몬 신한테 하나님 신 지는 거예요. 실제 지느냐? 사람 때문에 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모든 일에 비결을 배웠다 했죠. 모든 일. 모든 일에 비결을 배웠다는데 모든 일을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면 배부름, 배고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승리의 비결. 이걸 배워야 됩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고, 능력 주신 자에서 자족할 수 있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모든 비밀은 이 속에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는 자 안에 있느냐,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 주는 자 밖에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능력 주는 자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히브리서 11장 37절로 38절. 원래 결론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느냐.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냥꾼들이 있어요. 체포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막 흩어서 유리방황합니다. 나중에 살 수가 없으니까 로마에 카타콤이라는 지하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살아요. 카타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핍박당하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깨달았어요. 카타콤이 로마의 지상 도시보다 지하 도시가 더 커다갈 정도로 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땅 지하를 팠을까 그랬는데 지금 투르키에 터키 에베소 지역이죠. 에베소 지역에 가면 흙이요. 처음엔 단단한데 그 단단한 흙을 걷어내고 흙을 파서 공기를 쏘면 이게 그 콘크리트로 굳어요. 이게. 그러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도 콘크리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파고 들어가서 조금만 있으면 콘크리트는 굳으니까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말 타고 쫓아옵니다. 그러면 주로 양치기를 하며 먹고 살았으니까 양치를 하면서 먹고 살았으니까 양치다가 오면 어떡하겠어요? 도망가면 말튼 사람 못 당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큰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는 먹고 껍질을 하나씩 다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가 로마 군인들이 쫓아오면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무리 속에 섞여 있어요. 그 누가 사람인지 몰라요. 누가 양인지.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에베소에 가니까 벽도 이게 그 벌집처럼 생겼는데 거길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살았어요. 파고 들어갔는데 콘크리트가 필요 없어요. 뚫어오기가 단단해요. 그런 지역에서 그 핍박과 궁핍과 엄서. 그래서 뭐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어디 있으면요? 여기만 있으면. 여러분, 능력 주는 자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경우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혼란이 할지라도 어려움과 핍박, 혼란이 능력 주는 자를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호교회 온 성들이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승리하는
교화 복되는 종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